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하여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교훈하여 줍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는 정확하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지켜본 것,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 그를 제자로 부르셔서 여러 사역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셨으며 자신의 모든 삶을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물리적으로 손으로 만져보게도 하셨죠. 이러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또 시간 속에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과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이죠. 비록 부활하셨으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와 이 세상에서 교제하지는 않으십니다. 3절 이어서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 당시 자신의 앞에 있는 영적 공동체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영적인 사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마지막 날에 그 부활하신 몸과 물리적으로 교제할 수는 있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사도 요한과 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이 참 증인으로서 이 영적 공동체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렸던 이 사귐과 교제를 너희가 영적으로 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록도 가능한 것이에요. 영적으로의 교제는 내가 물리적으로 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삶을 초월하는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더 확장해서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영적인 사귐이 주는 유익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4절과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 유익은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쁨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물리적인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그 존재와 빛 가운데 이어지는 영적인 교제가 우리의 그 영적인 공동체의 물리적인 사귐으로 확인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 신앙 공동체의 교제를 빛 가운데 행하는 기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영적인 공동체,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숭고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각 개인들이 모여 그 개인들이 경험한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의 회원으로서 물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정서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의 회원들이 기쁘게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까닭은 그 개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기쁨 안에 그 빛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서로 교제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의 그 구별된 존재를 하나의 본질, 하나의 신성으로 빛 가운데에서 교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영적이며 존엄하며 거룩한 교제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물리적이며 가시적이며 만질 수 있는 이 공동체, 이 가시적 교회 안에서 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공동체의 방향이며 본질이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며 신성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물리적이며 가시적인 공동체의 교제, 이 두 교제가 닮은 까닭은 물리적이며 가시적인 공동체의 교제가 영적이며 신성한 교제를 쫓아갈 수 있는 까닭은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공동체의 일원 하나하나가 그 개인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이며 신성한 관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고리로 인하여 가시적 공동체가 비가시적 존재를 따라갈 수 있으며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가시적인 공동체가 우리의 제한된 상태로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영적인 교제로부터 나오는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언하고 다짐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과 서로 다른 경험들을 가진 성도 한 분 한 분이 거룩하고 하나인 신앙을 하나의 영혼과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의지와 하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공적이며 영적인 사역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의 방법. 9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죄사함과 칭의의 사역.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자유롭게 임의대로 예배하지 않고 굳이 교회로 나와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합니까?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번거로운 일들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에게 하나의 물리적 장소에서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 그리고 그 예배로부터 교훈되는 영적 교제를 향한 물리적 교제들의 열심들, 그리고 앞선 지체들이 부족한 지체들을 끌어올려주고 그로부터 위로를 받고 성도로서의 확인을 받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상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과 씨름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과 일방적으로 교제하고 끝이 나는 신앙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성경이 늘 언제나 공동체를 말하고 있으며 공동체에서 훈련될 것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이 그것으로 종결되어 그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옆에 앉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확인하며 그렇게 배워나가며 참된 성도로서 또 예배자로서 세워져 나갑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제이며 신앙의 책임입니다. 아멘.